오늘은 부패한 종교의 씨앗의 열매, 이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종교심이 제대로 열매 맺어 생명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종교의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종교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종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타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종교심,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것을 종교심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씨앗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뭔가 잉태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잉태를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무엇이라도 여튼 열매를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열매, 하나님을 만난 열매는 제대로 된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맺은 모든 열매는 오염된 열매예요. 그 오염된 열매를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4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신. 둘째, 외면. 셋째, 망상. 넷째, 위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부패한 종교의 씨앗의 열매를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미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인간의 부패한 상상력이 만들어진 헛된 관념입니다. 다시요. 미신이 뭐예요? 미신 믿지 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미신 따라가면 안 돼요. 미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손금, 저도 관상은 보거든요.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성질이 좀 그러겠다. 그런데 관상, 손금,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이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오염된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신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부패한 상상력이 만들어진 헛된 신적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헛된 관념이란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미신이 그 종교심의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종교심과 연합함으로 오염된 이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죄는 마음에 교만과 허영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헛된 호기심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참 의외로 들어가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왜냐? 게으른 것은 미신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미신은 헛된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게으른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헛된 관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헛성생활을 보내도 아무런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에 열심을 가지시고 일상에서도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이 미신적인 마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부패한 미신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신에 빠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왜요? 죄가 사라지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미신 쫓아가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쫓아갈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죄성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미신을 만들고 미신은 죄에게 영양 부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로 신문에 나오는 뭐 별운세, 신문에 나오는 무슨 이제 뭡니까 그 12가지 지신이라고 하나요? 띠에 맞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양띠지만 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띠, 할렐루야. 상진이는 검은띠.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지충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미신적인 것은 그 안에 죄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보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마음에 그 단아한 성도의 아름다운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외면. 두 번째 외면입니다. 외면에 대한 정의를 칼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면이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지로 잊으려고 고집하는 것이다. 즉 그 마음에 종교심이 심어졌는데 그것을 일부러 지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악의로 막 지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사진은 봤어요. 영국에서 버스에 무신론자들이 큰 돈을 들여서 광고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영국에 한때 모든 버스에 큰 글귀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느냐? 하나님은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즐기세요. 이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버스에 붙여놓고 사람들이 보고 신에 대한 관념을 잊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짓는 것보다 같이 짓는 것에 대하여 큰 흥분을 가진답니다. 왜냐? 나 혼자 할 때는 죄책감이 너무 심한데 같이 지을 때는 훨씬 둔감해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집단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후에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과 그 불안은 또 홀로 있을 때 노크를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노력도 열심을 낼 때 잠시 잊혀질 뿐, 즉 무감각해져서 마취돼서 잠깐 잊어질 뿐, 자신의 마음이 나약해지면 다시 그의 마음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노력을 쉬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의 두 가지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며, 심판이란 인간의 죽음 이후 그 생애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심판은 뭐예요?
예, 좀 리얼하게 갈까요? 내가 죽은 이유.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제일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그러므로 섭리와 심판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사상이 요즘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섭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교회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율법적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이야기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섭리와 심판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예, 결국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쾌락을 즐기려 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자기 안에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쾌락을 원한다는 거예요. 금방 내성이 생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이 어느 순간에 시시해져요. 그러면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 그럴수록 자신이 망가지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잊고 쾌락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최후예요. 결국 답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의 해답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 않고 다른 것을 막 찾아다니는데 후회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이 매우 슬픈 것이지요.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망상입니다. 망상의 개념 정리를 합니다. 망상이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무모함입니다. 망상이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무모함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오로지 저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척도가 되거든요. 그 척도를 잃어버리면 각기 제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궁금하십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면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마음은 진리 언저리에서 계속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육 세미나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양육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요. 허기진 마음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과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데 큰 기쁨을 누립니다. 꼭 제가 뭔가 좀 경건해진 것 같고. 네. 주여
농담입니다. 제가 뭐 그분의 그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심이 아닌 자기 의만 드러내려는 열심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공장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셔서 그 성경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요? 위선입니다. 위선의 정의를 봅시다. 위선이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이중적 신앙생활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위선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즐거움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발적인 헌신이 없습니다.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무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함과는 좀 다른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싶어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이 짐받게 되지 못하고 의무이기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파리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울함이 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울함이 올 수 없어요. 왜요? 신앙이 내 전부니까요. 내 영혼의 울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의무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도 힘든데 신앙까지 의무니 얼마나 삶이 무겁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채찍까지 때리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잠시 신앙생활을 방학을 하세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까봐 지금 걱정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오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준 높으신 지연나무 성도님들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뭔가 강제성에 의한 그 두려움으로 끌려가듯,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개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가 가기 싫은데 끌고 가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막 버텨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그 개를 보면. 가자고 할 때 순순히 가면 좋은데, 신앙생활을 개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차피 신앙생활 아닌데 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 있다면 여튼 방학은 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 섬기십시다. 제가 방학을 드리고 싶지만 못 돌아올까 봐 걱정돼서.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버티고 있는데 그냥 얼씨구 나고 물어가면 또 어떡해요.
예, 우리 성도인 여기 있는 양들은 살도 통통하신데 원수마귀가 물고 가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신앙에 이런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리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생기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기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경외란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과 멀어질까봐,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가지는 두려움, 그게 경외예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에요. 마귀도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늘 그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왜? 억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이 이미 가득한 거예요. 그에게는 잠시의 은혜가 임할지라도 그 신앙의 의무가 끝이 나면 해방됐다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자기를 확 던지는 것이에요. 그 즉시 세상을 향하여 뭔가 마음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다가 다시 교회를 올 때쯤 되면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또 끌려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안식을 주려고 불렀는데 올 때마다 인상을 쓰고 피곤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매가 되어야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신앙의 생명력이 가득한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4가지 공부한 것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였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것들이 부패한 영혼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 없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알게 되는 건 괜찮아요. 왜? 없애면 되니까요. 주님께 구해서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에서 이제 멀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열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맺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